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진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또 이렇듯 또 다른 새해를 맞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심장을 허락하셨고 여전히 새로운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새해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신촌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실까? 올해는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한 해 한 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해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싶지 않냐. 그러나 올해는 무엇보다 나를 구해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애가 되길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해를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2021년에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표를 주셨죠. 나는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질병의 문제로 넘어져 있어도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신 나를 믿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작년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생명의 부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꼭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함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아니 67년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다듬어 주셨고 당신의 뜻을 위해 친히 세우신 이 신촌교회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는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 삶으로 담아내는 살아내는 복음이라 라는 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 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표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의에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지 그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외는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빠질 것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설교, 휠체어에 앉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피를 토하시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연로하시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에 그동안 믿었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고 단 하나의 고백이라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그가 피를 토하며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진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설교는 교양 강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윤리적 실천, 도덕적 삶, 선한 삶을 만드는 그 광야에 설교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구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부정하면서 예수를 본받음이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만 바로 그것이 구원이기에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기독교 운동을 펼치는 단체 리포르만다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로이드 존스와 같이 액츠 30, 사도행전 30의 운동을 펴니다. 간단한 기독교의 그들의 선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얼마나 선하냐 착하냐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었나, 얼마나 더 나아졌나 이것을 다루는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이 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복음, 내가 예수로만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와의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던 말던 살던 아프던 오직 육체의 이익과 관계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는 어떠한 장소이든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효셉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의 시작이 이거예요. 나는 교회가 참 싫다. 나는 교회가 참 싫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배 목사로서 그리고 아니 신앙의 선배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성별된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 않냐.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면 그렇다면 죄악으로 구별된 자,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를 가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가 너무 따뜻했고 사랑이 많고 아끼는 곳, 이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보이게 되는 것은 교회의 양면성과 이중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의가 느껴졌대요. 특별히 군종으로 있으면서 또 사역자로 섬기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귀하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웃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시기하고 비난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정말 교회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바로 그것이 교회인데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 그 교회가 정말 맞는 것일까? 문제는 이런 고민을 안고 선배들을 찾아가 이게 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 그게 당연한 모습이야. 너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가 아직 젊어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이해는 되는데요,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도사님 생각에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이게 넘어가서는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교회니까,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우리들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임의 장소에서 함께하는 장소에서 앞과 뒤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약속의 열매, 공의로운 모습, 순결한 모습, 평화한 모습, 친절하고 온순한 모습, 자비와 선함의 모습, 편견이 없는 모습, 위선과 거짓이 없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된 이 열매를 어떻게든 빼앗고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악독한 악마에게 우리가 넘어가서 결국은 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장소를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직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괜찮냐? 너는 다르냐?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너에게는 없냐? 너는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 속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갈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조속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조소가 되었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배 목사로서, 아니 신앙의 선배로서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그 기쁨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전히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에, 아니 저도 이 소망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 우리 주님이 2023년도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이 되어서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목사님,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나는 예배에 참석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제 예수를 못 믿겠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미 해군 대장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연설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 해군 대장일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서 36년간 몸담다가 이제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부대원들에게 말했던 연설이에요. 그가 처음에 네이비실 대원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기초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더군요. 훈련을 시작할 때 그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가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이 특수부대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대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가혹한 훈련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사들이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대요. 길고 고통스러운 모래사장에서의 구보를 시켰고, 샌디에고의 차디찬 물속에서 죽기 일보고 직전까지 넣어놨고, 끊임없는 PT 체조를 했고, 취침을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잠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다 감당해내야지만 비로소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분에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 아침 교관들에게 막사에서 일어나 침대 검사를 받는 것이었다고 해요. 침대 모서리에 직각을 이루어 놓고 커버를 평평하게 당겨 놓고 베개는 침대 머리판 정중앙에 정확하게 놓여 있게 하고
여분의 모포는 선반 하단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는 너무 우스웠고 이상했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훈련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교관들은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고 해요. 자신들이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이 혹독한 훈련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전사, 험난한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네이비 실의 멤버가 되었고 교관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하나 정리하는 거, 그것을 늘 검사하고 가장 혹독하게 그것을 검침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하는 것으로 그날의 첫 과업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을 과업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 뿌듯함, 나는 이것을 시작했다는 그 뿌듯함 가운데서 하루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일조차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일, 어려운 일을 절대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때로는 비참한 하루를 겪고 죽기보다 힘든 그 고난의 훈련을 받고 온 다음에 내일은 견딜 수 있을까 할 때 막사에 잘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보면서 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나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군 대장이 결론을 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이겨낼 수 있구나. 아니,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견뎌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어디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여기서부터 다짐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삶을 담아내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함께 권면했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권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어렵고 괴로울까요?
성경은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들이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서원을 말씀하실 때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아주 그 당시에 저명한 문학 평론가였고 모두에게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진 모 교수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그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전했다고 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교회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본인은 산상 설교를 많이 읽었고 연구해 본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자신에게 의아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오카는 목사님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죠. 산상수훈의 설교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노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맹세한 것, 그것이 작던 크던 어느 자리에서 했던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당연히 대어 보아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줘야 한다. 원수,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랑해야 된다. 구제, 은밀함으로 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같이 다 알고 이해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복이 8번 나오는데 이 본문은요, 감탄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청중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감탄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얼마나 당신들이 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당신들에게 얼마나 약속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서 당신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데 이거 지키기 힘든데 억지로 전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이 얼마나 복인지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내 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것은 상황과 여건으로 내 노력으로 만드는 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루어지는 복,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복, 바로 여기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도요, 다 동일한 복은 아니거든요. 이 팔복의 복에 대한 어원은요, 해피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보통 행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해피라고 말할 것입니다. 형용사가 해피니스죠. 근데 해피니스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 어원은 해픈이에요. 해픈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발생된 것입니다. 내가 이 행복을 찾아가면서 노력하다가 보니 우연하게 이 행복이 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 바로 해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마카리우스는요, 이 해피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의 어원은 뭔지 아세요? 블러드, 바로 피, 바로 그것이 어원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살다가 내 노력으로 얻게 된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서 헤매다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내화되고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구나 누리게 되는 그 행복, 바로 그것이 팔복에 의미하고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는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대 이룰 수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저 윤리와 도덕으로만 만들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당연히 산상수훈의 설교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학평론가였고 한국의 지성이었던 그 교수님, 나중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였고 지금 천국에 가신 이여령 교수님입니다. 그가요, 자기 딸이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당신처럼 감탄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담아내는 이 원년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가족과 이웃, 교회와 민족, 인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그들에게 이 행복을 함께 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성찬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먼저 이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준비는 어떤가? 하느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여기서부터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 시작되는데 나의 마음의 가짐은 어떠할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새 기쁨과 새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누리길 원하는데 이제 복음대로 이 삶을 살아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제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가 찬양을 하시기에 앞서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인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예수로부터 복받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할 때요, 한 명하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5명 이상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행복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행복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주님, 마카리오스 그 행복한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민족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